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솥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에 가서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잔치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또 엊그저께는 설인데도 불구하고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집에서 같이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도 많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어지고 또 백신도 이제 맞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좀 풀리지 않은가 기대해 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또 봄이 되면 가정이나 직장에서 또 잔치나 행사니 많이 또 생겨날 걸 믿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새가족 초청잔치나 전도 축제를 하는 경우도 있죠. 잔치라는 것은 사실 평화의 상징이고 행복과 기쁨의 극치입니다. 거기에서는 신나는 음악이 있고 온갖 맛난 음식이 다 있지요. 따라서 잔치가 벌어지면 잔치를 베푸는 자나 잔치에 초청된 자나 즐겁기가 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잔치에는 언제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한순간에 그치고 말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디 영원히 기쁘고 영원한 즐거운 잔치는 없을까요? 손님이 가득 차서 왁자지껄 정신이 없다가도 한 번, 두 번 손님이 다 가고 나면 빈 접시만 휑하게 남는 상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아쉽고 또 썰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그 기쁨이 마르지 않고 풍요로운 잔치가 있습니다. 영원한 잔치가 있어요. 그 잔치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천국 잔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잔치에 여러분과 제가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인생들이 다 초청장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혼인잔치로 시작해서 어린 양의 천국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사람이 많아야 잔치의 맛이 나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있듯이 유대인들도 큰 잔치를 베풀 때 먼저 일꾼들을 시켜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이때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 일꾼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1차 초청을 한 후에 모든 준비가 끝나면 예정된 시간에 다시 일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번엔 약속된 손님들만 정중하게 모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1차 초대에 응했던 사람들이
잔치에 불참하게 된다면 이것은 주인에게 어마어마한 큰 결례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천국 잔치를 은혜로운 향연에 가르쳐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은 천국 잔치의 준비가 다 끝난 상태라는 것이죠. 청함을 받은 사람에게 이제는 다 준비됐으니 어서 와서 드십시오라고 전가를 보낸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대로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 구원의 섭리 계획을 다 이루셨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함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천국 잔치를 다 준비를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신 천국 잔치, 구원의 잔치에 참여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한 번만 참여하면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잔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잔치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약간의 기쁨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주는 기쁨입니다. 금방 사라질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영원하고 완전한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평강의 기쁨이 넘치는 복이 바로 그 천국 잔치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이것을 세상의 것과 바꾸겠습니까? 이 좋은 것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는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 천국 잔치를 우리에게 다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하고 그 잔치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과연 누구이냐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생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는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는 것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가정에서 남보다 더 부유할 수도 있고 또 배를 줄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막다른 골목에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누구든지 당신 앞에 나와서 모든 죄의 짐을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아픈 자나 천대받는 자들이나 누구든지 그 막론하고 당신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호흡 있는 인생들은 누구든지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천국 잔치, 그 구원의 잔치에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비교하기 부끄러울 하찮은 이유 때문에 거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복이 크고 영원하는 것과 세상의 것들이 결코 우리에게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인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이 축복과 구원을 우리가 뿌리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들은 천국잔치를 잘 설명해주고 또 적극적으로 초대할 책임이 성도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잔치에 참여한 자로서 뿐만 아니라 이 천국잔치를 알리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 불면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움이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이 초청했을 때 그 초청 자리에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세상에서 우리에게 조그만 기쁨을 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에 우리가 시름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있지만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늘 섬기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천국잔치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이 아닐까, 우리를 늘 마음 가운데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한 이유든지 주님이 초청했을 때 저희들은 거절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정작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잔치 준비가 다 끝났는데 초청장을 받는 손님이 아무도 오지 않는 것이에요. 저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는데 장사하느라 바쁘고 집에 일이 있어서 못 오고 누구를 만난 일이 있어서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마음들은 교만한 자들이요 육신이 배부른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한 이 주인이 종들을 시켜서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 불구자들, 맹인들, 절름발이들을 다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그들은 평소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늘 사랑에 굶주렸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쁨이 없었던 자들인데 그의 주인의 초청을 받았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냐고죠. 그들은 기다렸듯이 찾아왔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예수님도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께서 식탁을 채운 이들을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이나 석인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세리들, 죄인들을 바로 예수님인 주위에 영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가난한 시절, 병들에서 고통당할 때 주님을 더욱더 잘 영접하고 신실하게 믿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참 이상한 존재죠. 전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친절했던 사람이, 전에는 그렇게 인정이 맞던 사람이 무엇인가 좀 더 있게 되면 남은 안중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에 그렇게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 부할 때, 사업이 한참 잘 번창할 때 더욱더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를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오면서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고 또 고통 등을 당하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힘들 때 더욱더 주님을 찾고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시기가 끝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그런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셨을 때 더 잘 나가고 더 좋아졌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이 어려운 이 시기에 더욱더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자격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주어질 완전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한 가지를 절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살았던 죄인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늘 죄인 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말로 더욱더 열심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천국 장치로 초대해서 큰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 복을 누리고 또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늘 초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믿음으로 그 초대에 응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천국잔치의 초대됨을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초대에 응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초대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항상 어떠한 자리든지 하나님이 초청한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핑계나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흥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순복음 도복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많은 아버지 어려움들도 있고 또한 아버지 문제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삶의 아버지 하나님 고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랠 것들이 많지만 먼저 아버지 우리가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순복음 도복교회를 위해서 다니던 목사님을 위해서 또는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아버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일일이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버리짖고 나아갈 때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